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주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2023년 5월 30일 화요일 FKBC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부터 나와 브엘사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희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다윗 왕이 실시한 인구조사가 배경이며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은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인구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합니다. 고대의 인구조사는 세금, 군사계획 또는 인구에 대한 통제와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자주 수행되었습니다. 성경에서의 인구조사는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과 민수기 31장 50절에 등장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입니다.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 후 땅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자손 수요 조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시켜 주신 것에 대한 일종의 의무세 조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구조사에 따라 생명을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 예물을 드리도록 했으며, 예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법에 따라 구별되어야 했고 빈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액수를 지불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의 인구조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이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구조사는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결함과 구원을 기억하는 것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목적이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동기는 본문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해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인구조사 행위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무언가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이유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국가의 전반적인 도덕적, 영적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것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단순히 일어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소멸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다베라에서 악한 말을 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25장 3절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향해 진노하심을, 민수기 32장 13절 광야에서 40년을 불평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여호수아 7장 1절 옳지 않은 예배를 드린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사사기 2장 14절과 10장 7절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향해 진노를, 사무엘하 6장에서는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으며, 열왕기하 13장 3절 악을 행하며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를, 이사야 5장 8절부터 25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와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이 원인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군대장관 요압은 인구조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는 왜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세고자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그렇게 하면 나라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하면서 반대합니다. 요압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힘과 숫자를 제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자존심이나 군사력에 대한 신뢰로 추진되는 인구조사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요압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계속했고 계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완료하는 데 거의 10개월 걸렸으며 이 기간은 철저하고 포괄적인 인구조사였음을 보여줍니다. 본문 10절, 인구조사가 끝난 후 다윗은 자신의 행동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구조사의 의도가 잘못되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 없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다윗이 한 인구조사는 말 그대로 인구조사라기보다 군사력 동원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교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행한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내가 행한 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어리석게 행동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본문 11절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갓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다윗에게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7년간의 땅의 기근, 3개월의 원수들로부터의 도피, 또는 3일 동안의 전염병, 이 세 가지 형벌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형벌인 사흘 동안 전염병이 땅에 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대책이 없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니 우리가 그의 손에 빠지고 나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 이후 하나님은 다윗이 지은 죄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고백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십니다. 사람의 교만함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심판에 땅의 기근이나 왕의 원수에게 쫓기는 것보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이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선택의 이유가 7년 혹은 석 달이라는 기간보다 사흘의 전염병이 더 짧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가 크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믿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무자비한 원수의 손보다는 자비하신 하나님께 심판받음이 낫다고 믿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4절, 오늘 본문은 인구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다윗 왕의 결정과 요압의 경고, 뒤이은 다윗의 회개의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을 영원히 내치고 버려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도 죄의 대가를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다른 점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4절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진 않지만 죄, 회개, 용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 완성되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더 넓은 이야기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자녀 삼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간구의 이유이자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미급한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나의 지식이나 경험을 더 의지하곤 합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보다 내 수고와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셔야겠지요.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혹 다시 넘어지고 교만해지더라도 얼른 예수님께 의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향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두 번째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어부 목장 개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역들의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V24 프로젝트에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유스 사역자로 청빙된 진오우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유스 사역의 영적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 사역과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지역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짠톤 목사님과 시앵라의 사모님과 지역교회에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두 번째로 6월 말에 있을 멕시코 단기 선교팀이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세 번째로 8월에 있을 VBS에 성령 충만과 필요들을 채워달라고, 마지막으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피해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도와달라고 이 시간 여름 사역과 선교지를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면서 6.19 온전함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